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CM립에서 선교하고 있는 유창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끝자락에서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제가 인생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초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아버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아주 큰 충격이었고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란 정말 어떤 것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88년도 겨울쯤에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이제 신병 때 그릇을 닦고 있는데 저는 2등병이었고 병장인 어느 그 선임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그 시점에는 1988년도 그 시점에는 병장들은 이렇게 자기가 먹던 식기를 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옆에서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병장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식기를 닦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병장이 제 식기를 닦아주도록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희 부대의 군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다른 그 고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못 올라가 교회에 못 가게 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제 안에 점점 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의식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제게 더 큰 짐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제가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하거나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천국 갈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제가 남모르게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구나라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군 벽제병원에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후송에 가서 이제 후송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 수술 도중에 죽어도 이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데 제가 사인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인해도 된다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제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 아직 확실한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수술 받기 전까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군의관은 저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하면 한 20% 정도는 깨어나지 않는다고.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여운으로 남아있으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 군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안에 성경 공부가 시작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였는데 제가 들어갈 때 로마서 3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제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 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었던 그 문제가 바로 거기서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그 이하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벽제병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신득의의 진리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끝내자마자 퉁퉁 부은 얼굴로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어 가면서
이제 다른 환우들에게 제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제대를 하게 되고 성남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면서 저희 둘째 형님이 소개해 준 성남 수정교회에 연결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에 서울 관악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교회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NTM에서 온 총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그분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대답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은 가운데 주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인도자들에게 상담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렸고, 또 저는 선교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권면해 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는 잘 준비해서 나가야만 된다고 권면해 주셨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일순간에 저희 어떤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또 3년이 되도록 제 마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은 점점 굳어지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자들이 저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실제로 선교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고, 특별히 그 중에 허든슨 테일러의 생애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더 먼저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와 같이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정적으로 물질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부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면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는 주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성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뒤에 저는 가장 먼 서울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고 형제 자매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는 갈 차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친한 형제들에게 좀 빌려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배웅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일단 버스를 탔는데 좌석 버스였습니다. 탔는데 돈이 없다는 것을 딱 버스를 타고 나서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꺼내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버스를 잘못 탔다고 운전사에게 말하면서 내릴까? 아니면 제가 차비가 없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해볼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우연찮게 제 가방 안에 손을 넣는데 제 가방 안에 토큰 2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넣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제 가방 안에 토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일반 요금과 좌석버스 요금이 약 2배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2개를 내면 좌석버스 요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2개를 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저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놀랍게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계속 선교사로서 적어도 기본적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합당한 기술들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가운데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를 섬기면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지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하고 친하게 교제하던 한 형제가 먼저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 학생부 교사가 3명이었는데 학생부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졸업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중학교로 처음 1학년 들어온 한 학생만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3명인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교사 2명은 토요일 날 학생부 시간에 전도하러 밖으로 나가고 그 형제 혼자만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시작한 2 학생부 교사들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 형제가 학생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제는 저에게 학생부를 같이 섬겨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거에 대해서 화답했고 이제 함께 학생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를 섬기면서 주님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함께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 학생부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했을 때는 100여 명 가까이 가까운 학생들이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서 이제 모든 교사들이 1대1로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졸업하면서 대부분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때 이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보통 대학에서 너무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삶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대입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모든 고3 형제자매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매일같이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나갔습니다. 그것에 낸 아주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깊이 거하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인도자들의 권위에 따라서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쯤에 저희 교회 조동현, 지금은 그 캄보디아 CM예배 같이 동역하고 있는 조동현 선교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 함께 선교 기도 모임을 함께 모이면서 저희들은 팀 사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시 저에게도 캄보디아로 부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캄보디아로 함께 9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98년도에 또 한 번 또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한 번 더 저희 가족 모두가 캄보디아를 들어갔습니다. 약 2달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CM립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아픔이 느껴져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병을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한 양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제 마음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민망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격렬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격렬한 고통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 없이 이뤄진 양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실상이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더 피폐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가졌던 민망한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부르시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땅이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도 주님이 저에게 비슷한 감동을 하셨노라고 하는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캄보디아 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선교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가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고 그 어려움들을 만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자들이 흔쾌하게 내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돌아오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으로 확증하고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학생부 섬길 때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 입시를 떨어지면서 재수를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만약 저를 이곳으로 보내기 원하신다면 그 형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형제가 군에 가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편지였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인도자들에게 했고 인도자들은 하나님 뜻으로 모든 인도자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해서 1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2002년도 말에 캄보디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파송받으면서 파송받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결혼하면 당연히
선교지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거나 또 반대의 생각을 갖거나 또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내의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훌륭한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훈련을 공부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다음 주에 그 63빌딩 견학을 간대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을 내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오늘 집에서 하루 쉬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의 입장은 달랐고 또 저희 아이의 입장은 더 달랐습니다. 제가 마치 못 갈 것처럼 얘기했더니 저희 둘째 아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싶다는 말을 엄마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엄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제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저의 필요를 구하면서 여지껏 주님이 저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고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내에게 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쉽게 사용하면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모든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아내에게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내가 나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카드 대출을 허락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떤 것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업을 참석하기 위해서 책들을 챙겨서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에 개인 사물함에서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자료들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 사물함에 손을 넣어서 자료를 뽑는 순간 한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저희가 딱 필요로 한 저희 둘째 아이가 견학을 갈 수 있는 금액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안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의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남편으로서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은 더 이상 의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희 아내의 경험은 저희 가정에 아주 색다른 경험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졌고 또 함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런 몇 가지 경험들이 훈련원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높이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이 우리를 직접 케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교지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결혼 전부터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과 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캄보디아 시엠립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